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매일성경 큐티 본문상으로는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인데요.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기로는 22절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독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12장 1절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보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는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근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도 어제의 맥락에 이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용사들의 출신 지역과 이름 중심의 리스트였고 오늘 본문은 지파 단위의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다윗을 따른 용사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시각에서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이자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윗 공동체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오늘 한 가지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약한 리더를 위해 강한 팔로워를 붙이시다입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 원메시지로 나눌 텐데요. 약한 리더를 위해 강한 팔로워를 붙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서 용사의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시점 또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따른 시점과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먼저 소개됩니다. 보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실력 있는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1절 앞부분에 따르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의 한 지방입니다. 관련 본문인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블레셋 지역 중에서도 가드 지역을 다스리던 아기스 왕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지역이 시글락입니다. 그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 블레셋 가드 왕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이라면 사울로부터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피해 블레셋 시글락에까지 와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어느 지파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 2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역대기 저자의 표현 그대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중 용사들이 당시 사울이 제거하고자 하는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찾아 나서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반역자 프레임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자이니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역자 다윗을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길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은 아무런 자초지종도 모른 채 다윗이 하는 말만 믿고 그렇게 도와주는데요. 때마침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악명 높은 신하가 있었고 그 일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울의 호위병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 대목이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나이가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그래서 다윗을 동조하고 방조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도액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절로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지만 이게 당시 반역자 다윗을 도운 이들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출신인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입장에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블레셋 지역을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편이다, 블레셋 너희와 싸울 의사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순진하게 블레셋이 길을 열어주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출신인 이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크게 봅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긴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당시 실제적인 전력상으로는 다윗은 사울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사울이 압도적이고요, 실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팔로워들은 힘 있는 쪽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고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꼭 마음이 가진 않더라도 힘 앞에 굴복하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있음에도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섰다는 것, 이것은 정말 곱씹고 곱씹어 볼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 적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강자 사울을 떠나 약자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요, 리더도 약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다윗은 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왕과 온 군대가 단 한 사람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마치 도가내든 쥐와도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 자신을 늘 에워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추격 가운데 다윗이 가진 극도의 불안은 시편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싶고요,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로 버텨나갑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의 몸과 내면은 약할 대로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다 보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계실 때 가장 약하고 약해지신 때를 하나 꼽으라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동행하도록 하신 세 명의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애써 가리고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더라도 리더 예수님을 분명 도와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죽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예수님, 제자들이 실제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어 달라 하니 깨어있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제자들, 수제자를 할 수 있는 3명,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 그 제자들이 보인 또 일련의 사건들, 그것들이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사람들의 행동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을 혼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자 다윗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적지 않은 실력자들을 붙여주셨고, 특히 사울을 떠나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사울을 떠나 약자 다윗을, 그런 자신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존재가 약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분의 격려와 위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요, 자신을 지금 따르고자 찾아온 이 사울의 동족들을 뛰어나가 맞으며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왕과의 그 쫓기는 추격전에 시달린 이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왕의 동족입니다. 그것도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대거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서부터 반가움보다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선뜻 반기기 어려운 그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의 말씀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아니었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 이들이 지금 같은 편이 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밀정의 역할을 할 줄 누가 압니까? 다윗은 이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되어가고 있는 다윗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다윗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조금 길이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성령께서 무리 중 한 사람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 감싸시니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본뜻은 옷 입다입니다. 또는 옷 같은 것으로 덮다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아마세라는 사람을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이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다윗이 들어야 할 말을 무리 중 한 사람의 입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전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지금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신 이는 다윗이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를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리더가 아닌 팔로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소유하사 필요에 따라 당신의 입과 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리더, 교회로 치면 목회자, 팀장님, 교사,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그런 모든 리더들이 늘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지만요, 저만 봐도, 저의 경험을 봐도 늘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생각하는 거지만, 수시로 깨닫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약하고 약한 사람을 왜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약간 막대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리더가 실제로 약하기도 하고 자신의 약함을 절감할 때마다 하나님은 종종 팔로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실제 강자고, 반대로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로 충만한 자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우리가 리더든 팔로워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서로가 약할 때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의 마음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비치신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2000년쯤 전 그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약하디 약해져 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지금 주시는 음성처럼 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장창수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성령의 부재 현상에 대해서 참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을지 모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의 당부가 저구절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절절한 당부를 알아듣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팔로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성령을 도구로 소유하려 들지 않고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자는 당신의 도구로 일으키실 것이며, 강할 때가 있고 또 약해질 때가 있는데 어느 때든지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힘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팔로워분들은 리더들을 위해, 또 리더들은 팔로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정인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리더든 팔로워든 우리 가진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귀히 여기시며 무명의 사람도, 무명의 소년도, 무명의 나이든이도, 무명의 병든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주님, 늘 강한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이 연약한 자를 강하고 준비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주님,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야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더 늦지 않게 깨닫고 익히고 배워서 주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다면 공동체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며,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성령 충만한 당신의 도구들을 일으켜 주시사 주님, 이 공동체가, 우리 땅의 모든 교회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땅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션 컨퍼런스의 방향과 마음이 담긴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좋은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를 발굴하여 돕게 하소서. 이번 8월에 섬길 국내 선교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여 주시고 그 선교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준비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가 이끄는 교회가 되는 꿈을 주소서. 선교 이전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도 제목들, 이자 실천 사항들은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앞서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하나 보자 해서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서로가 조금 지쳐가면 힘을 북돋워주며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마음으로, 또 그 자세로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각자 필요한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주실 꿈을 기대하며 미션 컨퍼런스 2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꿈과도 같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를 기대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신학생, 목회자들, 선교사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케 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이끌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에 섬길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 연결하여 주시고 이제 조금씩 소통과 실질적인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또 시점들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소통과 과정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딛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철저히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부 담당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이끄는 교회가 되는 귀한 꿈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또 담당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과 모든 부모들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가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이 되고 모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순과 역설의 삶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수천 킬로 떨어진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다면 내 옆에 바로 몇 센티미터 앞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영적 육적 가족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끌어안고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